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9장 49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흑자는 원방에서 흑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흑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속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은혜의 때에 택한 종을 통해서 그 백성을 위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은혜의 때가 있다. 8절에 은혜의 때. 그래서 이 은혜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말하죠.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아무 때가 은혜의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 70년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은혜의 때가 시작되죠. 포로의 70년 포로가 기간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은혜의 때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때를 말할 때 우리는 전도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기쁠 때와 슬플 때, 약할 때와 강할 때 다 누가 정해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전해주고 있죠. 자, 그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의 때, 즉 이게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것은 장차 메시아 은혜의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악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인데, 바로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은혜에 대한 은혜의 때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 은혜에 대한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로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죠. 그래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는데 나라를 일으켜 8절의 중반에 보면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70년 동안 가나안 땅은 버려져 있게 되죠. 그 버려져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기업을 상속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선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마치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역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 그것을 약속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느냐? 이는 10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들을 궁휼히 여기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시편에서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차 참 목자듯이 그리스도께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도 상하지 않게 다 인도해 가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그들을 다 이끌어서 샘물의 근원,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서부터 내용이 원방에서 다 불러 모은다.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그러니까 각지에서 불러 모으는데 혹자는 신임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신임 땅은 어딘지 불분명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견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하여튼 올 수 없는 곳에서부터 다 불러 모은다. 그러니까 멀어서 올 수 없는데도 다 불러 모으신다. 그래서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다 찾는다 하시는 그런 말씀과 방불한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불러 모으신다. 이미 모세에게도 땅속에 서 있을지라도 다 불러 모은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13절 같은 찬송이 이루어지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된 모든 사실을 찬양해야 된다.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습니다. 위로하였다고 하는 것.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였으니까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신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로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면 이 일을 제대로 본다면 다 놀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자들은 다 놀랄 것이다 하는 내용이 14절서부터 21절까지. 오직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게 바로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죠. 언약 백성들 시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잃어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도 언약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도 언약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 이런 생각들을 언약 백성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것은 이미 그렇게 벌써 말해버린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맞느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냐?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런 물음이 강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같으면 참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때때로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포로들이 그런 모습이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도 그런 모습이었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더 잘 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은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나오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스라엘은 항상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항상 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보고 있었는데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를 헐었던 자들,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여기서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으심으로 맹세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12절에 말했던 것처럼 원방에서 혹자들이 막 다 몰려오는 거죠. 몰려오는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찰 것이다.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물을 얻어갖고 오는데 마치 신부가 아름다운 장식을 하듯이 장식을 하고 오는데 그 장식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각곳으로 땅 각곳으로 다 흩어지죠. 흩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남은 자들이죠. 그 돌아올 때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 이방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식이죠. 장식. 그래서 그들로 하여 그들이 같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19절처럼 된다.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에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자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자밖에 없는데 거민이 많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돌아오는 자들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남은 이스라엘과 하나 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돼서 땅에 넘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는데 20절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하도 신묘막치가니까 이렇게 20절처럼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말한다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다른 민족들이 같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같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고 이 무리를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놀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 이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예수를 못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믿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각처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그것을 보고 이 무리를 도대체 누가 낳았지? 어디서 생겼지? 이렇게 놀라게 된다. 즉 예상치 못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목도한 사람들이 놀라운 탄성을 지르게 될 것. 이것이 바로 마치 이거 똑같죠.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아브라함을 저쪽에서 불러다가 여기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라. 아브라함은 혼자 막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런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자식도 없는데 이 땅은 내 종이 갖겠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몸에서 날짜가 유업을 얻게 된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죠. 이삭 하나 주시죠. 그런데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이 가득 차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누가 이 땅을 이렇게 가득 차게 만들었느냐. 나중에 포로됐다가 바벨론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가 가득 차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맨 처음에는 믿지 않고 웃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그 내용. 그래서 누가 양육하는가 도대체. 나는 홀로 되었는데 이 무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는가. 나중에 그런 탄성을 지르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서부터 26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절.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장차 하나가 돼가지고 다 오게 될 것. 이것을 말하면서 23절.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4절.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니라. 원래 바벨론에게서는 빼앗아 올 수가 없습니다. 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그렇죠.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자 청년이 그만 돌아가게 되죠. 예수를 쫓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바로 그것처럼 용사의 포로를 빼앗아서 구속하실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야곱의 전능자. 여기서 야곱은 참 연약한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죠. 네.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좌절하고 마는 그 인간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죠. 바로 그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50장으로 넘어갑니다. 죄악으로 인해 팔렸던 백성을 여호와의 권능으로 구속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계속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바벨론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냈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건져내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혼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 1절이죠. 어미를 내어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버린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망해버렸죠. 이스라엘은 다 포로로 잡혀갔죠. 왜 그랬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절이 바로 그 말이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잡혀가가지고 또 하는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능력이 없겠느냐 하시면서 보라,
바다도 마르게 할 수 있고 하수가 광야하게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흑암재앙. 흑암재앙으로 온 천하를 어둡게 할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가 됐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능력이 있지만 너희 죄악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능력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흑암 재앙을 베푸셨죠. 하수를 갖다가 다 피로 물들게 하셨죠.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자꾸 능력이 없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권능으로 구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로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그 당시에는 고레스였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고 그리고 장차 참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곰핍한 자들이 다 구원 얻게 하실 것 이것을 갖다가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고레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신 거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섭리를 하신 거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자꾸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다. 뒤로 물러가게 하시지 않으셨다. 고레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런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게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다 이루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죠. 복음서에서.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최고의 모욕까지도 다 참으시는 그리스도. 또 그리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최고의 어려움까지 다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여기에 담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고레스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모욕을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벨론을 물리치듯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온갖 수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욕을 참으시며 승리하게 되실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음서에서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여호와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수치도 당하게 되죠. 네. 그러나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종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툴 자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9절까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서부터 11절까지가 여호와를 경유하고 의지하라며 대적들은 슬픔 중에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기 나오죠. 여호와를 청종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기 나오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고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죄악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자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백성을 구해내실 거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11절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놓으리라. 11절은 대적들을 말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자, 그 다음에 불을 피우고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 슬픔 중에 다 망하는 자. 누구냐? 그래서 누구든지 재앙 속에 있더라도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말고 꼭 의지하며 바로 승리하게 될 것을 바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믿고 듣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가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바로 여기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1절로 51장으로 넘어가죠. 아브라함을 창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의를 쫓으며 51장 1절이죠.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쓰러져다. 의를 쫓는 자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언약대로 꼭 이루실 거야. 이 말씀을 구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꼭 들어라. 이 말씀을 꼭 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혀를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참선케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나오잖아요. 한번 생각해봐라. 이 갈대아우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갈대아 우려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떠나가. 너 이곳을 떠나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아브라함의 육체의 본향이죠. 갈대아 우려가. 그런데 떠나가라 그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난 거예요.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딱 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딱 떠가지고 온
옮기신 거예요. 딱 떠가지고 이쪽으로 딱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떠낸 반석, 너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봐. 단단한 돌인데 하나님께서 푹 뜨신 거예요. 원래 그게 사람으로서는 그게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푹 떠가지고 옮기신 거예요. 푹 떠가지고 옮겨가지고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에다 딱 옮겨놓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혈혈단신으로 왔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혈혈단신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셨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도대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딱 뺏다 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과 사라.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지.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이 땅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것도 완전히 알게 하시려고 죽은 자처럼 만들었다. 죽은 자. 이렇게. 죽은 자가 뭐라 할 때문에 죽은 자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은 자처럼.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 이루셨다. 이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 소리가 있으리라. 죽은 자들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었을 때 기쁨. 정말 대단했겠죠. 그렇죠? 완전히 죽은 자 같았는데 이삭이 딱 태어났어요. 그 기쁨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창화 소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새하늘 마치 에덴 여호와의 동산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황폐했던 가나안 땅이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오게 될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우리의 갈 곳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놓은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장차 하늘의 도성에 있을 것을 알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 믿는 자들이 그렇게 다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보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4절서부터 8절은 여호와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의는 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자, 여기 나오죠. 참 기울여라. 율법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그러면서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러죠. 율법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내게로부터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장차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율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게로부터 발할 것이라. 그 율법이 뭐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만민의 빛이 되죠. 그래서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면 이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사람의 의를 삼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잘 들어라. 율법은 내게서 바라는 것이야. 내 의를 말하는 것이고 내 구원을 지금 내 구원이 나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여기에서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귀를 잘 기울여야죠.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이다 하는 것을. 그러면서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어디에 율법이 있어요? 마음에 율법이 있죠. 행위에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율법이 있어야 되죠.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옥같이 좀에게 먹을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정말 의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아는 자들은 회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회방이 뭐냐면 백성들이 다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게 죄악 때문에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이 죄악 때문에. 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악 때문에 너희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죄악 때문에 너희가 여기에 있는 건데 내가 은혜의 때가 되면 너희를 건져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간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죄악 때문에 여기 있는 백성들을 보고 회방을 하는 거죠. 자,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내. 이렇게 계속 회방을 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 밑에 와가지고 종살이였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죠. 그런데 그런 거에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바벨론은 벌레에게 먹힐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미지라.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아무런 인간들의 세상 권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니까 기도가 나오죠. 바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자,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오니까? 여호와로부터 나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꾸 일깨우시는 거예요. 나를 들으라. 생각하여 보라. 이러면서 계속 일깨우시는 거죠. 한번 아브라함도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갈대아 우레에서 나온 것 같아? 자기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 같아? 자기 능력으로 이삭을 얻은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다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너희는 율법 때문에 망해서 포로로 가 있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게로부터 다시 구원이 나가는 거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능력으로 된 것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봐라. 하는 내용이 계속 지금 선포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듣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구절처럼 지금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가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서 라합, 용, 이것은 바로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 그래서 이 애굽을 상징하는데 바로 앞에 가서 30장 한번 가서 잠깐 가서 한번 보시죠. 30장 7절 나오죠. 30장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라합은 애굽 같은 이런 족속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적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라합을 깨시고 나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다시 회상하면서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라합을 점시고 용을 찌르신 것 같이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1장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홍해바다 갈라신 홍해바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군대에게 다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는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그때 다 모세 보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다 죽었다고 이제.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이러면서 홍해바다를 쫙 갈렸죠. 그렇게 구원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막판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성도의 인내를 말할 때 이 마지막 때까지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견디. 그런데 믿음의 자손들은 이 마지막 때까지 견디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일들이 뭐냐면 순교당하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마다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믿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아주 잘했는데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견디느냐? 때를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참으면서 바라보고 죽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선지자들 이런 데 보면 순교당하는 분들이 탁 나오죠.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순교를 당할까?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간다. 그래서
은혜의 때를 꼭 맞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로 그 때를 바라봤다고 그러죠. 아브라함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낳고 이삭을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봤다. 그 때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자, 그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이죠.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꼭 이루실 것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포로를 꼭 놓이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너의 모습은 뭐냐? 내가 너를 돕고 있는데, 너를 위로하고 있는데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죽을 인생들, 풀 같은 인생들, 한 조금 살다가 반짝하다가 해가 뚜약볕이 뜨면 사라질 인생들, 그 인생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을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바벨론을 두려워해?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을 흉흉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소개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로로 두지 않는다. 속히 놓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속히 놓이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70년 때가 되면 다 놓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속히 오는 거죠. 그러면서 바다를 저어가지고 물결을 흉흉케 하는 자, 그런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갖다가 건너시면서 갈릴리를 건너시면서 잔잔하라 했을 때 잔잔해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 되죠. 자, 16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을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16절에 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손에 그늘로 너를 덮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는 까닭. 왜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느냐?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이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는 거죠. 이제 그만 일어나라는 거죠. 지금은 다 잠자고 있는 자 같아요. 근데 그만 일어서라 그러면서 내가 이미 비틀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다 마시게 했는데 이제는 다 마신 거예요. 다 마셔서 18절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사람 중에는 아무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9절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잔을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비틀거리면서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때까지 엎드려져 있는 거죠. 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도 구원.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21절.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어로 취한 자야.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다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은 이 말을 잘 들어야 되죠. 22절.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곡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에게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바벨론에게 짓밟힌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그만 일어서라. 내가 분노의 잔을 거두겠다. 그리고 그 분노의 잔을 바벨론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악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던 그 죄악 권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5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장차 이 말씀은 은혜의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당시에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역사였고,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 52장 말씀 계속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잊지 않으시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또 한 번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 잘 간직하게 하시고 잘 지키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호와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 은혜의 때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이 은혜의 때에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